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에서 4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에서 4장 3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희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자기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혹은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세계와 관련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세계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의 세계, 세속의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친척, 친구들, 이웃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를 염원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예정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그런 것을 미리 지금 여기서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마틴 루터와 같은 신학자들은 우리가 두 왕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 점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죠. 빌립보서 3장 18에서 20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나의 시민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곳으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자기 배 채우는 것을 하나님 섬기듯 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오히려 영광으로 삼고, 그래서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와 같은 아주 중요한 신학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바울 사도도 이렇게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렇게 두 부류로 이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언급하는 자기 배 채우는 것을 하나님 섬기듯 하면서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편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점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하늘의 시민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분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2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록하죠.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여기 생명의 기운, 이것은 원어로 루아흐라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면 영, 하나님의 영, 그것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번역하고 있죠.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종합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그분의 영을 받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에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찾고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그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영의 방식,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야지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영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지 땅의 지혜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 그런 중요한 이제 서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요, 이 영의 지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이것을 아주 확연하게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 이것은 이제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인데 그 지혜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잠깐 설명했는데,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악마에게서 오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고 있고, 자, 1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서 오는 지혜가 어떤 것을 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이 9절 상반절까지만 보면, 그러니까 또 하나의 지혜는 뭐예요? 위에서 오는 지혜. 이 위는 분명히 하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이 14절, 16절에 나오는데, 자, 14절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하는 것이 육신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16절.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온갖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자, 땅에 속한 지혜는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지혜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나 하늘에 속한 지혜는 아주 다르죠. 자, 17, 18절. 그러나 위에서 오는, 다 같이,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예, 여기 보십시오.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자비, 선 등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고, 그리고 편견과 위선이 없고
정의의 열매를 거두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땅에 속한 지혜하고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너무나 크게 대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을 시작하면서 야고보 저자는 먼저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이해력은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와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면 착한 행동을 통해 그 행실을 보이라. 그것을 통해 그것을 온유함으로 행하여야 한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혼란과 악한 행위를 일으키는 땅의 지혜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존재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며 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충분히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부터 오는 그 지혜를 힘입고 그 지혜로 살아가려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4장 1, 2절에서 지적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움. 자, 우리 가운데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육신의 욕심이고 탐욕 때문이라고. 그것 때문에 살인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과 탐욕이 있고 그로 인해 싸움과 다툼, 살인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3장 14절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 것으로 속이지 마십시오. 자, 영적인 존재인 우리 마음에 이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14, 15, 16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싸우고 살인하게 만들고 시기심과 경쟁심을 일으키는 것은 뭐라 그랬죠? 땅의 지혜요 사단의 지혜에서 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만 이 사단의 지혜에게로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점점 그런 지혜에 이끌려 살다가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영적인 존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종이 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는 욕심과 욕망,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욕망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원동력은 사실은 이 욕망에 있기 때문입니다.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다 사실은 이 욕망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우리는 먹고 운동하고, 또 허기를 면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또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먹는 즐거움을 얻고자 먹기도 하죠.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으로 우리는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열심히 일하죠.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죠. 이게 다 사실은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욕망이 그 기저에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무슨 다 그렇게 욕망이라고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이 욕망이 주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세속적인 사람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한적한 산중의 고승이나 수도원의 수도사들에게도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해탈하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도 엄밀히 말해 욕망이에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분토같이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것도 사실은 인정받기 원하는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이런 욕망과 욕심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사단에게 속한 것이어서 사단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단의 종이 되게 하고 사단에게 속하게 만드는 욕망과 그렇지 않은 욕망을 좀 분리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욕망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육의 욕망과 영의 욕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쟁과 싸움은 육의 욕망입니다. 평화는, 그것은 영의 욕망입니다.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 미움과 시기는 육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것은 영의 욕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분류한다면 그런 육의 욕망을 따라서가 아니라 영의 욕망으로 따라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육의 지혜, 육의 욕망은 우리를 사단에게 속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다치게 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육의 지혜, 육의 욕망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8장 3절 하반절에서 6절, 좀 길지만 다 의미가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했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주 분명히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죽음과 멸망에 이를 뿐이라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생명과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8장 7, 8절도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도 뭐 아주 자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보충 설명은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리, 요약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적대감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불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죠. 죽음, 즉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생명과 평화, 즉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과 참된 평안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뒷구절 로마서 8장 9,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구절을 비춰주세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참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육신의 욕망이나 또 육의 영을 육신의 욕망이나 또 육신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모시고 살고 그 영을 따라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영의 거룩한 욕망을 따라서 살아야지 이 땅의 욕망과 이 땅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 그리고 결국은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어 죽음의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일까? 어떤 삶?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육이 아니라 영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육의 방식,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답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영의 욕망을 따라서, 이건 뭐 영의 욕망이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만 우리에게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육이 아니라 영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다가오는 육의 욕망들을 떨쳐버리고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성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가르침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저와 같은 이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만 복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악마. 이 악마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 생각의 욕망과 욕심이라고 하는 유혹을 통해서 다가오죠. 그것을 담대히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까이 오셔서 이길 수 있도록 유혹을 이기고 사단의 도전을 이기고 욕망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방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방법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고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거기 있고 기도와 예배를 강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교회에 늘 교회를 가까이 하며 나아오세요. 이곳에서 드린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에 참여하세요. 같은 믿음의 형제들과 가까이 하며 교제하세요.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방법들을 쭉 말씀드리면서 정리해 보니까 사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죄의 유혹을 맞이할 때 그것을 이기고 제거하는 방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죄의 유혹들이 어떻게 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의 욕심과 탐욕을 일으키면서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물리치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고 제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 설교 말씀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사셔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